10월 27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복된 주일 되시길 소원합니다.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이제 계속되는 사도 바울의 이 권면과 또 복음의 선포는 이제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본문에 나오는 갈라디아 성도들 향한 사도 바울의 또 성경 말씀을 통한 또 설득과 권면은 창세기 21장의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을 얻을 때의 그 장면을 언급하면서 또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두 아들을 낳을 때 그 두 어머니가 이 구약 성경에 인용하는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 그리고 이삭의 어머니 사라. 이 두 아들은 그 두 어머니에게서 각각 아들들로 태어났는데요. 창세기 21장의 말씀 기억해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낳을 수 없을 정도로 나이가 많은 사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해 그에게 자손을 허락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믿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신뢰하며 주님의 약속의 이루심을 또 기다리면 됐었던 것인데요. 아브라함은 그러지 못하고 스스로 혼자 판단해서 여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즉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언약대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인도하시죠. 그 두 여인을 통한 아들의 출생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으로서 견고히 잘 서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리고 거짓 교사가 이들을 혼란스럽게 해서 율법으로 향하게 한 것,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이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하갈, 여종으로 아들을 낳으려고 했던 것에 비추어 언급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22절 이후의 말씀은 그 하갈을 여종이라 기록하고 있고요, 사라를 자유 있는 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두 어머니, 두 여인이 어떤 신분에 속해 있는지가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 이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핵심이 되겠죠. 여종, 자유 있는 여자, 바로 자유입니다. 하갈은 종으로서, 노예로서 자유가 당연히 없었죠. 그러나 사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23절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니 자유가 없는 노예였던 하갈을 통해서 바로 육체, 자유로 행한 것이 아니라 자유가 없이 그냥 명령에 따라야 되는 노예, 바로 그 노예는 육체로 말미암아 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그것과 정반대로 사라, 바로 자유 있는 여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24절에는요, 이것은 두 언약이다라고 그 비유를 이제 확장해 나아갑니다.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 바로 하갈을 이제는 그 자유 없는 것에서, 노예된 것에서 이제 하나 더 나아가 언약으로 나아가죠. 언약은 언약인데 어떤 언약이나 언약, 신의 산으로부터 낳은 언약, 바로 하나님의 율법, 대표적으로 십계명, 그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갈은 25절에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바로 그 율법의 언약, 즉 이제 하갈, 노예되었던 육체로 말미암는 그 언약 아닌 그 사람의 판단과 인간적인 것이 이제는 결국 율법으로 향하게 되죠. 그러나 정반대 자유 있는 여자 사라로 말미암는 약속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 우리의 어머니라 라면서 이제 자유 있는 것,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언약, 바로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아들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죽은 원수 이기시고 부활하게 하신 바로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신 주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놀라운 주의 위에 있는 예루살렘, 바로 자유자의 언약이라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방인이었던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전혀 그 복음을 알지 못했던 삶, 율법으로 말미암아도 그 삶이 구원을 얻을 수 없었던 삶, 바로 그 어둠과도 같았던 현실에서 주님의 은혜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참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언약의 빛을, 언약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됐죠. 그 약속의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바로 그것이 육신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언약으로부터 말미암는 자유자의 삶, 바로 그 자유 있는 여인으로부터 말미암는 놀라운 은혜임을 다시금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니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다시 우리가 예수 십자가로 자유를 얻었는데 왜 다시 율법의 구속에 붙들려 나아가느냐, 탄식하면서요, 참 자유로 나아가게 다시 이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필요했던 것은요, 영적인 분별함이었습니다. 이미 그 성도들은 이 십자가의 은혜와 놀라운 구속의 사역을 모르는 것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의 술수와 또 꾀임에 그 마음이 기울어져서 다시금 율법으로 향하게 된 안타까움과 연약함 가운데 지금 있는 것이죠. 그 속에서 영적으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정말 육신의 율법에 붙들려 이루어질 것이 하나도 없음을 다시 깨닫고 참 자유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은혜에 온전히 붙들려야 함을 영적으로 깨닫고 분별해야 했습니다. 약속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은 자유인입니다. 그 어떤 것에도 붙들려 얽매일 수 없습니다. 율법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앞에서 계속 강조한 것처럼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의 구속의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의 현실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까지만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 자유인으로 나가게 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와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날마다 잊지 않아야 하겠죠. 참 자유로, 그 은혜로 자유 얻은 사실을 날마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고 율법으로 육신으로 향하는 것은
그 믿음이, 그 영혼이 퇴행하는 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이것과 관련해요, 믿음과 행위라는 두 주제, 이 두 단어로 또 고민하고 헷갈릴 때가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얻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자는 또 마땅히 그러한 삶을 또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야 하죠.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고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 안에 있어야 하지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행위가 앞으로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었으면 마땅히 이제 그 그리스도의 형상, 주의 자녀는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가야 하죠. 그 신분에 맞는 행동, 생각, 말, 삶의 모습을 또 계속 일궈가야 합니다. 그러니 그런 행위와 그런 행동들이 차근차근 하나하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부터 말미암아 나와야 합니다. 사람의 판단으로 행동하는 것 아니고 주께서 말씀하신 바를 올바르게 분별해서 주님의 뜻에 맞게 그 주님의 뜻 안에서 행동하고 행위를 펼쳐 나아가야 하죠. 그래서 그 삶이 하나하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나가면서 믿음 더욱 굳건해지고 행위는 더욱 주님의 믿음을 드러내는, 그래서 주님의 믿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며 그곳으로 향하게 하는 화살표와 같이 우리의 삶이 주님을 영광되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수많은 율법의 행위가 때로는 강조될지라도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이 더욱 우리 심령 속에 굳건해지도록, 단단해지도록 또 말씀과 예배와 또 찬양과 기도 안에 더욱 부단히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더더욱 우리의 믿음 또한 굳건해져야 하겠죠. 수많은 하늘하늘을 흔들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그런 잎사귀와 같이 우리의 믿음이 매 순간 이런저런 요동에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욱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의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을 더욱 굳건하게 가져가야 하겠습니다. 은혜를 나누고 또 삶의 연약함들을 같이 중보, 간구하며 기도하며 서로 믿음으로 세워주고 붙잡아주는 아름다운 또 큐티 은혜의 나눔의 동역자들, 또 구역을 통해서 또 다른 개인적인 만남과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연약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꼭 붙잡는 여러 모양의 시도들을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오늘은 소그룹 주일로 또 다양한 소그룹의 주제들을 통해 모임에서 또 기쁘고 즐거운 교제의 시간들을 나눌 텐데, 그 모든 모임들이,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영광되게 하는, 또 튼튼해지는 우리의 신앙이 되는 자양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복된 주일, 은혜되는 주일, 강건해지는 주일 하루 되시기를 소원하며 또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심령 속에 허락해 주신 주님의 약속으로 말미암는 이 언약의 구원의 능력이 주님 우리의 심령 속에 한순간도 잊혀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도 바울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한순간도 포기할 수 없었고 한순간도 연약해지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다시 회귀하는 일을 절대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으로 또 우리의 행위로 향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참된 믿음과 또 구원의 발판 위에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또 실천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건전하게 강건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행위가
균형을 이뤄가며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아름답게 자라나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